이 사건은요,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듣도 보도 못하고 생진 처음 보는 오병이어가 일어난 직후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거기서 떡 먹는 자도 은혜 받고 떡을 나누어줬던 제자들도 은혜 받고 그쯤 돼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룬 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나 보다. 그동안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한결같이 우울했습니다. 나라 주권을 뺏긴 것도 우울하고 또 가난한 것도 우울하고 마음에 병든 거, 육신에 병든 거, 또 환경에 병든 거, 국가적으로 병, 총체적으로 병든 것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이룰 때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럼 이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아닐까? 배고픔뿐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주권까지 회복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하고 그들 나름대로 저분을 모셔서 왕으로 삼자. 실제로 의견이 모아지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원치 않은 자리에 감투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가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데 부회장 되고 회장 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에 흐르는 소원들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먼저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지정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베세다로 먼저 가 있거라. 배를 내주고 장소를 지적해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배에 승선하지 않고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시러 간다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후에 출발한 곳은 베세다였지만은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가고 있을 때에, 자, 한참 십리쯤 갔을 때란 말이 나오죠. 한가운데란 말은 갈릴리 바다, 큰 바다가 아닙니다. 직경 한 10km 내지 또 폭은 한 2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려면 페리어 타면 휙딱 갈 수 있지만 노젓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있을 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걸 보시고, 자, 예수님은요, 보시고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산에 계신 분이 바다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에 기도를 하신 그분은 우리를 모른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셨다 했습니다. 또 그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냥 놔두고 있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찾아오셔서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배도 없지 않습니까? 둘러가자니 너무 먼 길을 둘러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에 길을 내시고 땅만 밟으신 분이 아니라 물도 밟으시고 그렇게 오십니다. 처벅처벅 철렁철렁하는 그 바다를 딛고 오시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배에서 고생하고 노를 젓고 힘쓰는 제자들을 향해 오셨는데 그 배로 바로 승선하지 않고 지나가려는 말이 나와요. 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48절을 집사님 한번 띄워 보여주시겠습니까?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왜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지나가시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의 반응은요, 바다 위에서 오니까 힘들고 막 사투를 부리고 그 사실은 짠 바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민물 바다입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물이 귀한 곳은 바다만큼 크대서 바다라고 그러지 사실은 갈릴리 호수거든요. 물이 짜진 않지만 물이 계속 튀기다 보니까 물과 바람과 엉킨 머리를 기득이다 보니까 물 쪽을 보니까 뭐가 하나 걸어오고 있거든요. 걸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휘날리는 그 옷자락이 무슨 그 빨랫감 같기도 하고, 자, 정체불명의 물체가 걸어올 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가 빠져 죽겠다는 그 두려움이요 극대화된 이 상태에서 제자들은 요령인가 보다 하고 막 소리를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아무 데가 올 때는 고상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악당을 다 지르니까 왜?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웠던 눈에는 유령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은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귀신 장난으로 해석할 때 참 많습니다. 불안의 어둠의 권세가 주는 마음이 묶여버리면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신가?
지나가는 나가는 신가 그랬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찾아온 예수님 보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고 내다 나다. 자,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 할 때 누구세요? 할 때 나다. 엄마 목소리 듣고 문 얼른 열듯이 예수님의 음성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그러면서 그들의 두근대는 심령 위에 올라타십니다. 배 안에 승선해 주십니다. 출렁이는 바다, 어둠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또 내 심령도 흔들리는 바다 같은 그 심령에 오셔서 바깥의 바람만, 바깥의 풍랑만 잔잔케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속에 흐르는 두려움의 풍랑 속에 어지러운 파도도 어지러운 그 모든 두려움도 잔잔케 하사 주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 주님은 올라타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게 바로 51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에 계셔야 되는데 이 상황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시고 보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이 두려움과 이 염려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다시 알면서 놀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바로 전에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떡을 나눠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분의 식사가 5,000명분으로 늘어난 것도 봤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지만 현실이 어두워지고 현실이 막히고 시험 관련 우환이 오면요 우리 마음은 쫄아들면 은혜 싹 다 잃어버린 게 인간의 본 바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 받아도 오늘 여러분 은혜 받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주님을 생명 양식 그분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 뒤에 바로 하는 말이 그 떡 떼는 일도 깨닫지 못하고 어제 떡 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화도 안 된 시간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그 한 기적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배에 제가 집사님한테 제목을 찾다가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 놓치면은 바람 불어도 두렵고 풍랑 불어도 두렵고 어둠 와도 두렵고 배가 왜 이 모양이지? 처음에는 노력해서 내 기술 이쯤 기술은 이렇게 키를 잡으면 돼 하고 베드로가 먼저 아마 키를 잡아보기도 하고 옆에는 안드레가 또 형님 그럴 때는 약간 트는 게 더 나야 하고 그 옆에 혼수 들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인간의 한계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오는 어려움도 이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 두려움으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이 방향키가 되게 잘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떡 떼시는 일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면 믿음이 식어지면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 하나 기도했다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 부르자. 주님 우리를 도와줘. 한 사람 없고 자기 안간힘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하는 그 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배가 물에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일에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안에서 일어나던 사건은 4장에 또 나오거든요. 4장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자 할 때 그때는 배 안에 예수님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고물에다 배 머리를 두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고도 예수님이 주무신다 말은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이 영적 잠들면은 예수님 옆에 놓고도 소통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 오는 것과 똑같은 줄 압니다.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시고 내 믿음도 깨우고 그 상황도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간힘을 다해서 물이 잠기게 될 정도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사 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을 종료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체험했던 게 같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바다에서 또 공경을 만나면 이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일을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순한 바람 부다가 역풍 불 수도 있고 또 잔잔한 파도를 잘 타다가도 어느 날 보면 그 파도가 나를 삼켜들 만큼 이런 문제가 왔지만 그때 이미 체험을 했더라면 예수님 부르자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수님 부르는 모습 없고 단지 공격에 받아 도리어 벌벌벌 떠는 이 인생들의 모임의 아우성이나 지금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응답을 안 받았습니까? 체험 안 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과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 창궐 하니까 늘 두려워 떠는 또 나라는 더 부풀려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식만 띵강띵강 자꾸 문자 카톡 보내주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속상한 소식을 보면 끄게 여러분 그거 놓고 묵상합니까? 에이 하고 누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전에 나를 건드신 주님이 주무신다면 여러분 속에서 깨우시고요. 여러분 속에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은혜 속에 맡기시면은 두려움을 떠는 내 모습에서 제자들은 에이 바보같이 좀 전에 기적의 떡을 먹어놓고 그리고 얼마 전에 4장에 예수님과 함께 바다 속에서 건진받은 있으면 예수님 부르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같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는 잘 까먹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내 일 아닌 남의 일처럼 잘 잊어 잡수는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자 예수님은 보십시오. 제자들은 먼저 배까지 마련하고 보내주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 엄청난 기적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까지 가기 위해서 홀로 기도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홀로 산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고 또 예수님의 특징은요. 바다에서 한번 체험했던 그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제 시험 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 쳤는데 제 시험에 또 떨어져요. 여러분. 제 수련에 또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 번 맞고 착착착 올라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수도 없는 많은 우리 믿음의 시험에서 실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떠는 그들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또 단장 일어났던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이 갇힌 그들을 꺼내주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는 성숙해지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게는 제자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가를 한번 짚어나가면서 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가면 처음에는 미정했다가 한참 시간 지나면 그 물이 벌벌벌 끓듯이 나도 주님의 성령의 불에 미정했던 내 심령했던 물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끌어올려서 그 귀한 은혜를 올려드리고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물 위로 걸으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치려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예수님은요.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들을 찾아주는 게가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고전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집사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밝기 전에 기도했단 말은 잠자는 시간에 그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 같은 줄 압니다. 주님은 지금 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나는 피곤하면 잠들고 병들면 일어나지 못하고 눈도 감지만 주님의 귀한 모습은 하염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네. 그렇다면 이 상황, 이 사정을 여러분 숨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또 직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르시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손길로 파도와 바람과 어둠과 두려움을 그치게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위대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3장 21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문 연다는 말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셨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전화하다가 보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놓고 전화 받을 동안도 그 급한 마음에 내려놓고 딴 일 보러 갈 때 저쪽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끊어질 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면 초조하면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수학이 내려놓고 염려 현장으로 또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같이 된다면 여러분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이루시게 한다면 그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16절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구나. 한적한 곳. 마음을 분주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급할 때는 막 달리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막 그 상황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일을 수습하면서 기도하시지만 정말 깊이 있는 기도는 여러분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연인이 삐져 돌아나지 않습니까? 정말 집중하는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들으시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한적한 곳에 골방 기도와 그런 기도가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골방의 기도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을 적어놓고 우리 교인들은 기도의 리스트를 항상 적어서 한 50가지 정도 적으세요. 사서로 옆에 중보기도까지 다 적어놓고 하다 보면 제가 신학교 때 처음 했던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을지라고 있잖아요. 편지지. 거기다 빼곡히 앞뒤로 적으면은 한 60개 정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기도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30개로 줄어들고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리스트를 이제부터 위험한 기도 제목도 먼저 올려놓고 막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적한 곳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 행복한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질과 거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 걱정을 한순간에 그 불안과 파도를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가 된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왠지 마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적한 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고 인간의 소식이 닿지 않고 소음이 없는 걸 말해요. 듣다가 그 소리 쫓아 들어가고 문 열어주다가 보면 하던 일도 잊혀버려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 내가 지금 뭐 하든지 뭐 다 태워모도 모를 만큼 그게 빠지는 게 말고 자 아직도 도와줄 환경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다면 골방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기도는 다 차단해놓고 위만 열어놓고 하는 기도가 골방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들 속에서 다른 여러 군데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옹립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먼저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 다 작별한 다음에 홀로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러 가시다. 명예가 여러분 춤출 때 기도한 거 잘 잊어버려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금방 그 감사는 짧게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이 오는 그 포망 어떤 성취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영광을 도적질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의 영적인 팁을 알려준다면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소원이 드디어 허락받았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야마야 마귀가 섰다 한 자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힘과 또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일로 내가 우상으로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우쭐거릴 때 여러분 그 뒤에 얼마나 많이 넘어짐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자 예수님과 작별한 후 바다 한가운데 갈 때까지 처음엔 출발은 참 좋았어요. 에이 바람도 적당히 부네. 이 정도면 오늘 좀 전에 너 있었던 거 보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 그 좀 전에 있었던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의 오병이어를 체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난 놀라서 내 눈이 돌아간 줄 알아서 하고 나름대로 출발 잘했지만은 바람 불어요. 이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에서 열심히 너를 지었을 줄 압니다. 안에 보니까 바람이 심상치 않는 걸 갈수록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고 미풍이 아니고 뭐라 역풍이라고 합니다. 광풍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광풍이라고 합니다.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 바람쯤이야. 예전에 자주 만났어. 나 이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소시적 경험담을 나름대로 깨면서 그렇게 가다가 야, 키 좀 잡아. 키가 안 돌아가네. 나한테 힘을 좀 줘봐 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숨겨진 기술도 다 동원했지만 수고한 만큼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산에 가시기 때문에 내 사정이 뭉쳐질 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동동 구를 때 많지 않습니까? 저 아래 화재가 나는데 자식이 못 나왔다 해도 부모가 못 나왔다 해도 발 동동 구리다가 이별할 때 많은데 예수님은 머리 위로 배가 없어. 거리가 멀리 떨어졌어. 그리고 내가 지금 가게 생겼어. 옷 다 젖게 생겼잖아.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은요 하늘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때 어디든지 모든 기도, 자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미국 사람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너무너무 멀어서 우리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자 여러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막혔을 때는 몇 가지 정세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김경아 자매가 오기로 했거든. 근데 이분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오늘 또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분한테 기도를 순서를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저한테 배운 줄 압니다. 자, 너와 내 사이에 제약의 답이 높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기도 순서를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름이 필요하고요.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상 이름 부를 때 많고 또 조상 이름 부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좀 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분도 아무것도 못하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분이 영혼은 지금 지옥에 불타고 있는데 그 잘못 하나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대박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참 감사. 이게 엄마 손인데 엄마의 은혜가 감사하다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은혜가 감사합니다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한 자를 불려서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교인들 또 인터넷이 또 열려서 정명자 전사님 또 의정부에는 유집사님 정집사님 또 우리 남양주에는 최연애 집사님 가족들 다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은요 제일 높은 손가락 가운데 손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 욕의 손가락이에요. 그죠? 예, 욕된 납니다. 교만한 저입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게으르고 나태인 게 바로 저예요. 회개할 건 나를 회개해야지 누구를 회개시키려 하지 마세요. 주님 김 집사를 회개시켜 주시고 아무개 권사님을 기도할 필요 회개할 건 나인 줄 압니다. 회개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참 교만했습니다. 참 나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세상의 바로가 예배 못 드리면 다 예배 못 드릴 만큼 두려웠던 우리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왔는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 줄 상상 못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고 세 번째 손가락은 회개한 손가락입니다. 회개할 때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는요. 소원을 아뢰라. 그때 하나님 이 죄악을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대다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영돈 사님이 그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담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새삼 느낀데 어서 그런 날이 올수 있겠다. 소소한 행복이 행복인 줄 몰랐는데 잃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우리 이 어르신이 우리가 같이 교제들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역병이 지나가게 하소서.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허그. 미국 사람들이 허그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축복해 주는 거 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김경아 자매님 때 설교문을 이렇게 안에 넣었는데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디 국가 조찬 기도원에 초대받아도 이 기도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면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바다 일이 아니라 육지 일이 아니라 바다 안에서 일어난 일도 오셔서 바다는 주로 인생을 말하거든요. 풍랑도 문제 조각 빼는 나를 표현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도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냐면 실패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곤란에 빠질 때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 주님을 또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내 심령의 배에 승선해 줄 믿습니다. 오르셔서 그들 두려움은 끝. 바다 바람도 끝. 아멘. 곧장 주님 모신 배는 향하여서 그 목적지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모른다 하고 내 모든 일을 숨겨졌다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음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광풍 지압을 4장에서 광풍을 지압했던 걸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럴 때 예수님만 부르면 돼. 아니 예수님 저 산에 계시잖아. 또 우리는 여기 지금 바다잖아. 예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아시겠어? 그게 우리 믿음의 키 높이 상황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셔도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불렀으니까 뭔 줄 불렀어요?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네? 유령인가 보다. 두려움은 유령이 평안 갖다 줍니까? 더 무서움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유령 우리를 건드는 사람을 더 멸하는 영적 흑암의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가 고백하는 소리가 바로 소리를 지르고 요령이가 보다는 그게 제자들의 소리였다면 여러분의 현재 시간에 나오는 소리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면 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 내 혼자 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길을 잡아주십시오. 내 방향을 틀 수가 없으니 주님이 잡아달라고 그 인생의 길을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손대지 마세요. 이건 열어보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까?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주님에게 여러분 예의 없이 대들지는 않았습니까? 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항로를 나 혼자 갈 수 없어 하니까 이 길을 선당 계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 옆에서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그도요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눈도 안 보이지만은 거지지만은 소리 소리 질렀어요. 그때 누가 파도고 누가 바라면 제자들이 막았어요. 가고자는 바디메오의 앞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방해해서 못 가겠네가 아니라 끝까지 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듯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깜깜한 내 어둠에 같은 이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이 왔다면 여러분을 만류하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부르십시오. 그분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사람에도 속하지 못하고 로마 사람에도 속하지 못하던 영적 고아였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그는 돈보다도 이 영적 고아에서 벗어나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비록 로마인과 같이 연결되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보고자 하여 키는 적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름도 글도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간절히 부르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삭개오 내려와 그것을 나 만나줄 보고 내가 너를 만나줄게. 간절한 그 몸짓에 간절한 그 애절한 몸짓의 기도에 소원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 때 이 삭개오의 마음에서 나는 참 아들, 빛의 아들, 영적인 아들, 이스라엘 아들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간절히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배에 여러분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고 앉으시고 이렇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은 좋은 상 주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나게 큰 권세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배에 승선시키십시오. 신앙의 근간 초청을 원하시지 예의 없이 여러분 초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엉망진창 이 배 안을 보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질서의 영을 주시고 밝음을 주시고 담대한 영을 주셔서 엉망진창 이 심령의 전체를 수리해달라고 맡길 때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상황을 수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야곱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꽤 많은 자기 깨에 자기 경험만 의지했던 야곱에게 참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 이 어둠의 땅에 우리 심령의 이 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맡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드렸다 뺏었다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팁은요. 내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람에는 3분이지 않습니까? 맨 안에 영이 들어있고 우리 그때 장로님 가르쳐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혼, 그 다음에 육.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영 안에 맨 안에 영은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뺏어갈 수 없는데 혼과 육은 수시로 마귀가 들어와요. 환경 타고 들어오고 분위기 타고 들어오고 세상 물결 타고 들어올 때 그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 생길 때마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지도를 받고 육의 공간을 지배했던 공간을 넓혀나가지 거꾸로 나가면요 영까지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버리면 영의 충만한 것도 나와버리면 나중에 귀신이 나갔다가 그 영토를 찾으려고 몇 마리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7마리. 예전보다 더 험한 믿음의 상태가 되고 더 엉망진창 심령의 심태가 된 사람들을 저희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영적인 거성이 넘어질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영도 혼도 육도 성령이 지배하도록 이제 맡기십시오. 그분의 지시 따라가면 이익이 된 줄 믿습니다. 성장되는 운전키를 맡겨놓고요. 이쪽은 오시지 못하게 막아 쓰는 같이 여러분 열어드리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배하도록 주님이 명령하도록 다 문 열어드리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끔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기쁨 속에 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베세다라는데, 베세다 이름이 이쪽에 오병이어 뛰던 베세다 언덕이 아니라 그 지역 중에서 건너편 지역도 베세다 말을 쓰고 있는데요. 또 다른 데서 보면 게네사렛이라 말로도 써요. 게네사렛이 바다 이름 말할 때 게네사렛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치료자로 강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자, 이 좀 전에는 오병이어로 먹이 있었다면 사람의 몸에 먹는 걸 끝나게 아니라 질고도 고쳐줘야 되잖아요. 영혼을 구원받았다면 우리 육체와 혼까지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고쳐주시는 일이 확 다 열리는데, 자, 치료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병들과 질고 맞은 자들이 어떤 형편이 놓였든지 어떤 경우는 침상을 채로 막 메고 막 왔다 그랬어요. 침상에 누웠다면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침상에 메일 수도 있는데, 험한 상태 간 사람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귀한 능력을 제안했지만은 바다 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벌떡까지 모여들면서 어떤 문제도 이분은 다 고칠 수 있다고 달려드는 모습은요. 자, 베스다 언덕의 저면에 큰 무리들, 바다 위에서 고충하는 제자들, 바다 건너에 있던 그 환경에 묶인 사람들 3등분 나눠보면요, 예수님의 역할은 다 골고루 다 가셔요.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는 우리 영적 주소입니까? 베스다에 떡 먹고 좋아하는 위치입니까? 그 다음에 바다 위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든 병도 모든 질고도 다 고치는 분이라고 믿고 달려드는 그 모습입니까? 산부리에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모습들이 천차만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셔서 이분 앞에 온 이 모든 자들은 저물었던 사람들이 왔고요, 어두웠던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배고파 방향 긋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서서,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셔야 된다. 예수님 모시자는 것은 불안이다, 어둠이다, 풍랑이다, 어지러움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배에 올라탔더니 예수님 오신 그 땅은 안전한 땅에 도달했고, 도달한 그곳에서부터는 상황은 주님의 역사하는 치유사역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은혜의 귀한 광경으로 우리에게 그 힘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스스로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 여러분 짐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부부까지라도 어떨 때는 남편한테 넘기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짐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사님? 자식한테도 말하지 못한 고충 많습니다. 저 옆에 자식 있지만 다 얘기 못해요. 주님은 여러분 속에 그 문제를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 앞에 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혼자 사투를 벌이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되다고 맡기는 행복한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 듣는 모든 분과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없는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항해에서 파도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잠잠하겠지만 어느새 문제가 나를 덮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불고 파도 부는 게 인생의 바다라면 이 상황에서 이 변화로운 것은 당연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막상 바람 불고 파도 일어나면 두려움이 막 당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 번 겪은 파도와 바람이 또 두렵듯이 우리가 문제가 오면 또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이게 재수했지만 똑같은 문제 속에 또 두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을 줄 믿습니다.
큰 바람과 큰 파도 일어날 때 이 그들이 겪었던 거 인생에 힘들 때가 바로 이 모습인 줄 압니다. 발버둥 쳐도 깊은 절망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남 몰래 눈물 흘릴 때처럼 주님 안 계신 상황은 이랬은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이나 말지 출발하지도 말 것을 가운데 와서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정쩡한 그 모습에 있을 때 주님은 오셨고 위로자로 오셨고 치료자로 오셨고 기쁨의 거두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21절 보게 되면요. 앞서 21절은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말이 나와요. 아멘.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불확실한 미래도 주님 계시면 이르렀더라. 여러분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다면 주님이 오셨다면 이르렀더라. 목적지가 이르렀더라. 안전하게 우리를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은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물에서, 우리의 배고픔에서,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의 미래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뭘 하는지 지켜보시고 뭘 하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지나가려 하실 때 여러분의 미일 소리를 내십시오. 주님 오셔서 날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상을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모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맡겼을 때 무사히 도착하는 그 도착의 닷을 내릴 때까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지나가실 같은 이 상황에 인생의 배에서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사히 도착지 우리 천국까지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